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46장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46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먼저 1절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말로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때는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가사를 칠 때란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로 북상할 때를 말합니다. 누고는 갈그미스로 북전하는 통로로 블레셋과 유다 지역을 관통하는 팔레스틴의 지중해 연안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블레셋과 유다가 바로 누고 군대의 북진을 위한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애굽 군대와 블레셋 및 유다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 군대가 유다 땅을 통해 갈그미스로 진군하려면 일단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요시아가 애굽의 누고 군대를 무깃도에서 맞서 싸운 때가 BC 609년이었으므로 애굽의 누고가 블레셋의 가사를 친 것은 최소한 BC 609년이거나 그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BC 609년이거나 그 이전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다음 2절과 3절은 일방적 사전 통고 형식의 블레셋 멸망 예언을 보도하고 있으며 5절에서 7절은 가상적으로 멸망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문답 형식을 빌어서 블레셋 멸망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애굽군이 블레셋에 가사를 친 사실이 1절에 암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주체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주체를 북방에서 일어나는 물로 비유한 것은 블레셋을 멸망시킬 자들이 북쪽으로부터 거센 홍수와 같이 밀어닥쳐 블레셋 온 땅을 삼키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서 그 주체는 다름 아니라 바로 바벨론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멸망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복을 확신하며 핍박을 잘 참으며 견뎌야 하겠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핍박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온수를 갚으려 하기보다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 보응하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가살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상반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베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 자기 신의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한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맞게 된 위기를 우상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종교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종교 행위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지극한 정성을 열성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살을 찢고 몸을 상하는 정성을 나타내면 자기가 믿는 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원을 베풀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앞선 절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이들은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본문 표현은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자기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비참하게 살육당하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심판에 따른 것이란 사실과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결과였음을 인식했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와 재난 앞에서 후회하고 애통하며 절규 섞인 어조로 이처럼 토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결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결코 그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이후 그리고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이후 아무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곡하며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늦은 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한 애곡과 회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지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다음에는 제 아무리 뉘우치고 통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들의 죄를 짓고 있고 악을 자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며 우리의 신앙에 회의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같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며 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때 철저히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 옆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